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6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입니다.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적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 부활신앙에 대한 마지막 그 구절에 나온 적용,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아주 굉장히 긴 절이에요. 58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중간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채택해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좀 난해한 구절들이 좀 보여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난해한 구절들 몇 가지를 푸는 과정을 거치고 오늘의 묵상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열매들과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맛과 또 그 질은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에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장래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영체의 부활을 똑같이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부활의 첫 열매로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활의 열매, 우리가 다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도 똑같다는 것이 주님과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국 비유를 말하는 가운데 그날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말로 그 부활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고 표현해.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우리가 입을 것이기에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 구절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부딪히는 난해 구절은요, 15장 29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세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증거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이나 또 사도를 통해 전달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세례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시 초기 교회 이단 중에 하나인 말시온파가 있었어요. 아주 초기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유명한 이단입니다. 말시온파에서는 세례받기를 준비하던 자가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등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하는 그 말이 여기에 한 가지 또 이렇게 이유가 있고요. 이것이 정설은 아니고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또 해설이 있는가 하면요. 초기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부활 신앙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위하여서보다도 누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지요. 세 번째 또 생각해보는 이론은요.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이 난해 구절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죽은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곧 임종에 처한 사람을 의미하며 바로 임종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이것은 오늘 천주교에서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바예요. 예를 들면요,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를 곧 구원으로 입고로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못 받고 죽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지금 임종 직전에 있다, 신부를 모셔올 그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요 평신도라도 세례를 베풀기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를 중요시했던 것이죠.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세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위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에 대하여 지금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주님이 주신 그런 명령도 아니고, 또 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 설립자인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의식도 아니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풍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논중하고 강조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 대하여, 일부 교인들에 대하여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런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까지 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참 여러 그 난제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도 사도에 전해진 것도 아니며, 마치 앞선 장 1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잘못 이해해서 만찬과 성찬이 같이 막 혼용되면서 무질서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11장 34절에서 교종되어져야 될 이런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다시 갈 때에 바로 잡아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생각할 때에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받는 이 일도 무질서한 성만찬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이 문제도 다 이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세례, 그것을 정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인용까지도 너희가 이런 풍습을 따르는 것조차도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함으로써 부활이 없다고 하고 또는 부활을 오해하는 자들에 대한 지금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세 번째 난해 구절로서는요, 15장 31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적용할 수 있겠지요. 예,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문맥으로 이해한다면은 그만큼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위협에 처하여서 자기 사역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과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협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놓고 사는 사람처럼 살면서 복음을 위해 그가 헌신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난해 구절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십시다. 15장 3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람으로 더불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또는 범인 개혁 한글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법 죄송합니다. 개혁 개정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서요. 근데 개혁 한글에서는요. 내가 범인처럼이란 죄를 범한 범인 그 뜻보다도 일반 모든 통속적인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범인처럼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인데요. 여기서 난해한 것은 뭐냐면 맹수예요. 맹수. 여기서 맹수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러면 문자적 해석으로 정말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인가?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들을요, 풀어놓은 짐승들,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게 하는 거 우리 영화에서 보고 그 기록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이 말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참 난해하죠? 근데 우리가 바울의 선교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또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체포하고 결박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런 데까지 던져졌을까 의문을 갖게 하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비유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만큼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에 맞서서 또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였다.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었으리요. 여러분 이런 난해 구절들을 문맥을 통해서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요. 바울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그 맹수와 조화하는 것처럼 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또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충분히 맹수와 더불어 싸웠음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쓸만하다. 그렇게 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난해 구절을 다 마치고요. 이 본문의 말씀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용하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32절로 34절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적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생이 낫다. 무슨 살아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뭐 내세가 있고 없고 그런 거 관심 없다. 우선 이생에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속담처럼 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내세, 장래, 천국, 지옥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천재매를 따라서 함께 부활하게 된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를 통하여 전해준 성경 계시로서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또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런 날이 있고 거기서 영원한 형벌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이 생에서 보내는 날들을 의와 절제와 경건으로 지내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으며 이 생이 전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막장 인생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내서도 믿지 않는 그들이 와서 질문을 쓸 때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또 성경을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했는데 바울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내 멋대로 살자. 그러다가 세상 떠나자. 이렇게 이 세상이 전부를 알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정말 내세를 믿지 않고 의의 심판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동료들처럼 우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경고로 받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악한 동료들처럼 내세가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이 생을 즐기며 살다 가자고 하는 그런 인생을 하지 말라.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겠느냐? 허무주의죠.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우리는 엄연한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 부활의 천일매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힘든 세상이지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을 마음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종회에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천재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함께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성도로서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이 있는 것을 믿는 성도로서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을 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기도함에
깨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 오시며 우리를 부활시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